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소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은 참 적용할 것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12장을 읽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래서 읽고 나면 흐뭇한 그런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장은 한편으로는 흐뭇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1장에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11장은 디클라이막스다. 디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최저점, 인류 역사의 최저점, 가장 반역이 극심한 그 최점이라면 12장은 최고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면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이 그런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 반드시 시간별로 다 이렇게 놨다라고 가정해서 읽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꼭 시간별로 놓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또 앞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사건별로, 이게 왜 사건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별로 보려고 한다면 신약에 있는 부분들과 같이 합쳐서 이것을 봐야만 시간별로 이렇게 대략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신약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도 이해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숫자는 듣고 이게 이런 숫자이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다니엘아, 4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이해 못한다. 너도 이해 못한다. 내가 지금 알려준 이 일은 장래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건 깨닫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지식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시점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열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때가 돼야 압니다. 에레미야가 70년을 아무리 외쳐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적어도 70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정도나 좀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99.9%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아갈 거 생각했고 이 환란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나 귀를 기울였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는 이 일들을 제가 종말론을 오늘 강의하는 새벽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상 공부할 때 이미 나눴으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되었을 때와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12장 1절에 보면 구원이 있을 텐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지금 이게 네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초점을 갖고 보고 있는 내용은 왜 이방인의 구원은 안 나옵니까? 왜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초점입니다. 초점을 또 여기 맞추면 이게 초점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백성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유다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믿게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으며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언제 구원받습니까?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늘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 싸움이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미가엘과 군대들이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이 궁중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묶어서 무정에게 집어넣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일을 12장 1절에 다 던져놓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꾀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을 미가엘이 언젠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막바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직접 결박하시지 않냐고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가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맡겨놓고 주님은 이 지상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은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맡겨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은 보이는 가운데 이 지상에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대상이 사탄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이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과 그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그때 부활한 자들이 또 불못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묵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갈래로 분명히 갈라놨습니다. 이 두 갈래로 갈라놓은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비교적 소상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부활의 역사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 등등등의 성경의 신약의 군데군데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차피 다 부활됩니다. 왜 그러는가? 인간은 육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혼만 만든 게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영혼과 육체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진 부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가 이게 숙제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죽은 인류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00% 부활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2절은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얘기합니다. 핵심의 얘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은 누구고 이런 사람은 누구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3절과 1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 지혜롭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똑똑하고 판단이 빠르고 인간관계를 잘 헤아리고 명석하고 눈치 빠르고 세상살이 잘하고 이런 사람? 예,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이거 세상적인 말을 어쩌면 잠언에서도 그런 류를 조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잠언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이 구절을 봐야 합니다. 12장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명석한 IQ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돈길을 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그런 머리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 머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연단이란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죠.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용광로 속에서 불을 뜨겁게 한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납빛이나 이런 산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불순물과 함께 같이 합쳐져서 뜨게 하고 무거운 금이나 은은 가라앉게 해서 위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걸러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재련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걸러냅니다. 뜨거운 불에서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아직 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온도를 더 높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과거에는 재련을 한 금, 그래서 순도 몇 프로를 얻는다. 뭐 순도 99.9%, 뭐 순도 90%, 95% 이렇게 얻어내는 과정을 계속 밟습니다. 자, 그 단어를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어떨 때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이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불러드릴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평범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연단시키느냐? 어떻게 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도 주지만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원합니다. 네, 위로 원합니다. 저도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저를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파서 수술 받았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치료받고 있었을 때 많은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히 아프게 하신 적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아픕니다. 뜨겁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뜨겁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용광로소에 집어넣은 것처럼 지글지글 끓는 가운데서 나를 막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도피할 수 있어요. 그냥 뜨거워 그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그러고 반항할 수 있어요. 아예 철벽을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다. 나 인생은 그 모양 그 꼴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그 용광로 속에 나를 끓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내는 거지 저절로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DNA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지혜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며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지혜를 갖고 네가 정결하게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서면 십자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주님의 피로 정결해야 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 또 내가 꼭 회개는 하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는 뭐 필수적이지만 회개하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건 미리 방어하는 거죠. 이미 오염됐을 때는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되고 아직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의 빛으로 막고 정결하게 걸어가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절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야. 여기 두 번째 힌트가 있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연단을 받아 깨끗함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삶에서 말씀으로 많은 모양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인도하고 그 사람을 볼 때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우리가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 다시 한번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신앙이 이런 거라면 이런 것이 아니었고 나는 적당히 알아왔다면 이제 명확하게 다시 내 신앙을 리셋시켜서 그 리셋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23년을 보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기 전에 내 신앙이 과연 이 12장 다니엘서 12장에 맞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을 정하고 살아온 신앙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약속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3절에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겁니까? 다니엘에게 준비한 몫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찬란한 영광의 아름다운 천국의 여러 가지 것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그 몫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천년왕국으로 다스린 그때 아마도 다니엘도 이미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니까 아마 다니엘이 누리는 어떤 또 땅의 복, 전 뭔지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인 저도 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사실은 제 심장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서 걸어가고 네가 외치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너는 살려고 하느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3년을 잘 보내시고 24년을 맞이하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3년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고칠 것, 수정할 것, 우리 주님 앞에서 내 고집대로 산 것, 다시 리셋해야 될 것,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리셋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고쳐가며 우리 주님 앞에 24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자 주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조정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것들, 부족한 것들, 고집 피운 것들을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치라고 변화받으라고 또한 회개하라고 이것들은 버리라고 말씀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스스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게 그런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내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수정하며 어떻게 리셋하며 걸어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도 결단하며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단받으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과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3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4년 어떤 환난과 역경과
불안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며 교회에서 또 잘 봉사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힘쓰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 자기 스스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연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